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당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이러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바이러스가 안 나올까요? 그것은 뭡니까? 면역 체계입니다.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력해도 우리에게 면역 체계가 갖춰지고 면역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바이러스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안에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주셨다라는 것. 예, 근데 우리가 그 몸에 음식 먹는 거나 운동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약화돼서 그렇죠. 예, 항체를 만들어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된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 살 때 앞이 캄캄하고 넘사벽이라는 그 앞에 섰을 때는 어떤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좀 넘겨야 됐는데, 이거를 좀 버텨야 되는데, 하나님은 피할 힘도 주지만 더 먼저 주시는 것이 이길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면 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는 게 무섭고, 장사하는 게 무섭고, 사업하는 게 무섭고, 자식 키우는 게 무섭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서운 순간 여러분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벌써 겁먹었는데 무슨 이길 수 있습니까? 권투시합이나 레슬링 같은 걸 보면 기싸움하죠. 거기서 눈싸움에서 아니 무슨 다 큰 저 장정들이 다 째려보고 그럴까. 거기서 이미 50% 이상은 결판 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면역력도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세계 어느 나라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말세 지말이 될수록 이제 우리나라는 더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아기 때부터 홍역할 때부터 저러다 죽지 그래서 이렇게 말아놨었대요. 그 온몸에.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예민한 거는 홍역에서 열이 떠서 그런다고. 어렸을 때 홍역부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수많은 수술, 수많은 질병. 근데도 감당할 만큼 주시더라는 거죠. 각 사람마다 만약에 감당 못했다면 그 많은 수술과 그 많은 질병으로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 감당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병에 걸려도 중요한 게 염증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입원을 해보니까 반에 인턴은 된 것 같아요. 의사까지는 안 돼도. 예, 웬만하면요 항생제를 투여하면 웬만한 염증은 병군들은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어요. 줄어들 듯하다가 또 안 줄어들고 또 줄어들 듯하다가 안 줄어들고. 왜 그런가? 평상시에 약을 너무 많이 써서 항생제를 너무 많이 감기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약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진짜 내성이 생기는 게 무섭다라는 거죠. 내성이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중한 병에 걸렸을 때 정말 더 이상 쓸 항생제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전에 우리 어머니 시대, 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약이 있습니까? 병원은 뭐 말도 못하고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감기 걸리면요 콩나물국 푹 끓여갖고 고춧가루 팍팍 넣어가지고요 그냥 꾹 마셔갖고 입을 푹 뒤집어 쓰고 뜨끈한 방에서 땀을 쭉 빼면은 웬만한 감기는 낫습니다. 그만큼 그때는 바이러스가 약했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오고 우리는 이런저런 약을 계속 먹다 보니까 염증 수치가 자꾸 올라가니까 우리 건강에 정말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정말 좋은 약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먹으면 힘이 나는 약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먹으면 사는 약이 있습니다. 무슨 약입니까? 예? 구약과 신약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 약 저 약 다 먹고 이제 뭐 사업도 안 되고 건강도 그러니까 막 내가 이제 먹을 것은 농약과 지약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은 저도 약을 안 먹으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칩니다. 웬만하면 약을 안 먹고 우리가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을 키워서 우리의 피를 맑게 해서 이기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건강 이야기를 면역력 이야기를 영적으로 풀어보자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이 약간은 불편하게 살고 약간은 힘들게 사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면역력이 생겨서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냥 오냐오냐 키운 자식은 고아만도 못하다는 이야기 있죠. 인생 살면서 정말 비바람도 맞아보고 칼바람도 맞아보고 쓰러져도 보고 없어도 보고 당장 끼니도 없어도 보고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면역력이 영적으로 강화된 사람은 어디 갖다 던져놔도 살아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결핍도 좋다라는 거죠. 때로는 안 풀리는 문제도 우리에게는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승승장구 좋아하다 한 번에 한 방에 무너집니다. 차근차근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요. 120세, 130세까지 사는 시대인데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그렇게 사세요. 힘들 때마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축도 할까요? 힘들 때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면역 주사를 맞았다 생각하시고요. 영적 면역 체계로 인생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 뭐가 부끄러워요? 주님이여 이 손 좀 잡아주세요. 한번 밀어주세요. 한번 끌어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적인 면역 체계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깨진 심령이 오셨습니까? 관계가 깨졌습니까? 아니면 상한 심령 오셨습니까? 여러분 깨진 모든 것, 무너진 것, 망가진 것 우리가 진짜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도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능력이 안 돼서 못하죠. 모든 것 있으면 다 동원해죠. 도와주고 싶고 일으켜주고 싶고 밀어주고 싶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딱 상달되면 하나님 마음속에 훅 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라도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회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편 109편은 다윗이 탄식 중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시편 109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성경이 인정하는 굉장히 그러니까 반듯하고 믿음이 좋은 그런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어요. 잘해주고 뺨 맞는다고요. 도와주고 욕먹는다고요. 정말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지금 답답해서 그 심령이 답답해서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당합니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사랑할 존재, 같이 마음을 나눌 존재죠. 절대로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요 사람이에요. 믿지 마세요. 원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만 믿지 어쩜 저러냐 그럴 줄 몰랐다 그러는 게 인간이에요. 나도 그렇잖아요. 나는 뭐 안 그래? 나는 뭐 배신 안 했어? 나는 뭐 두 번 한 입으로 두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같이 사랑할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괜히 사람한테 시험 들어서 상처로 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지금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토설이 뭡니까? 토해내는 거예요.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기도 중에도 토설 기도가 있거든요. 다 토해내는 기도. 토설 기도 하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빈 곳에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비참함이 있잖아요. 배신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사람 있죠. 여러분 중에도 고통 중에 자기도 모르게 나 요새 왜 자꾸 한숨이 나오냐? 나 왜 이러지? 자꾸 한숨이 나오지? 하는 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마음속으로 흘리는 눈물도 있고요. 실제로 자기도 모르게 너무 힘들면요. 밥 먹다가도 눈물이 뚝 떨어져요. 그냥 운전하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왠지 뭐를 북받쳐서 눈물이 뚝 떨어질 때가 있다고요. 나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은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이 이 시편 속에 다 녹아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 굉장히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굉장히 이렇게 안정이 됩니다. 이 마음이 불안할 때 시편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한 마음, 그 고통 속에서 탄식하는, 그냥 얼마나 탄식이 사무치는지.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좋은 감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분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알게 모르게 악한 감정이 내 안에 푹 올라오고 속이 상한다 그러죠. 우리가 상하면 못 먹잖아요. 여러분 많은 병들이 속이 상해서 오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세찬양교회는 다 알죠. 미친 사람하고 정신 박약하는 암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럼 우리에게 암이 걸리는 이유가 뭔가? 속이 상해서 그래요. 마음이 상하니까, 푹푹 상하니까. 음식도 상하면 냄새가 나고 먹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식중독 걸리잖아요. 마음이 상한 것을 다독거리지 못하니까 재물이 있어도 그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악한 감정도 상한 감정도 저와 여러분에게,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감정이 밀려오죠. 저라고 뭐 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뭐든지 마음 먹기 나름이고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민한 건지요. 병이 걸릴 때 뭐라 그래요? 병이 걸리면 나 진짜 심장이 상한다. 심장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심장이 저리고 상할 정도로. 그러니 병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심장의 박동수가 빨라지고. 간이 저리다 그러죠. 간이 저리니 무슨 온몸에 건강이 있겠습니까?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속상한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속상하다 생각하면 인상도 속상하게 씌어지고, 나 같은 게 못하겠어 하면, 그렇게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자꾸 나오면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마음판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헤어지는 것도 마음판에서 결정나는 거고, 일을 시작하는 것도 마음판에서 결정나는 거고, 하던 일을 다 때려치는 것도 마음판에서 결정나는 거고. 마음. 그래서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많지만 마음을 지키라고 자문에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에서는 반드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상한 마음에서, 악한 마음에서, 부정적인 마음에서 나온 행동은 나를 꺾어내리고 나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도요, 해독하는 간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또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죠. 또 소화하지 않고, 다 소화되지 않고 배설하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배설하고, 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영혼도요, 마음도 정화시켜야 돼요. 정수기의 물로 정화시키듯이 우리 생각도 그냥 생각난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에 생각한 대로 막 살면 안 되죠.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두 번 다시 못 살잖아요. 일생은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오늘날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또 그렇게 살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화를 해야 돼요.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도 나를 못 잡는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따뜻거려 주시고 정화시켜 주시면, 예수님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시면 우리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가 안 되니까 더 안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풀지 못하니까. 그런저런 여러 가지 사연을 가슴에 품고 사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걸 배설하지도 못하고 정화시키지도 못하고 그냥 마음판에 계속 꾹꾹 눌러, 눈물을 꾹꾹 누르듯이 꾹꾹 눌러. 뭐 어떡하라고, 뭐 세상 어떻게 하겠어, 이러면서 포기하다시피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꾸 엉뚱한 곳에 가서 풀다가 못 참겠다 깨꼬리 하다가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웃으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야만 제대로 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판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판을 새롭게 짠다 그러죠. 우리는 정말 새 판을 짜야 돼요.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판을 짜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여는 겁니다. 그 길로 힘들어도 싫어도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를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고는 너만 하려고 그랬는데 너만 하려는 그 얘기까지 전한다니까. 사람은 왜 불화가 일어납니까? 내가 어디다 토설할 데가 없으니까, 토해낼 데가 없으니까. 사람 만나면 한참 얘기하고요. 아이고 속이 다 풀렸다고 나중에 전화로 다시 만나지. 전화로 또 밤새 얘기하고. 그거는요 뒷담화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그랬죠.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왜 그 사람을 믿어요? 아예 믿지 마세요. 그런 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이런저런 너무 깊은 얘기를 하다 보면요 항상 그 사람을 보면 찔립니다. 저것이 또 어디 가서 내 입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우리 집에도. 그러니까 결국은 돌고 돌다 보면 어느 날 내 귀로 돌아오죠. 뒷담화로 돌아오게 되면 그 충격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단언하면, 하나님 앞에 풀어내면,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고통,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포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야기하면요, 그는 우리가 탄원이 되지만 사람에게 다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 뒷담화로 우리 가정, 우리 자식, 우리 부부 웃사밖에 안 됩니다. 서울 사람들은 이 설교 듣지도 못합니다. 실제 짧은 일주일 동안에도 우리가 살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 또 억울한 일 당하고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떤 때는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냥 대충 보고 싸웠나 보지? 그게 아닌데 묵상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도요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찔려. 좀 찔리네. 제가 그래서 그래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 교인끼리도요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 수준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볼 거 없고 내가 주신 내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대로 살아가고. 왜 부부 사이에서도 왜 문제가 생기고 부모 자식 사회생활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다 뒷담화를 해서 그래요. 뭐 그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속은 풀릴지 몰라도 해결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괜히 우리 가정을 펼쳐서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당한 말을 듣거나 아니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사람이 짜증이 나죠. 막 배우자에게도 부당한 얘기를 듣고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욱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싫은 소리 듣고 마음 좋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이 세상에 내 편은 하나도 없어. 새끼도 다 필요 없네. 저렇게 냉정하게 하는 거 보니까 자식이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 부부끼리 어느 날 우리끼리 잘 살다 그러다 또 부부가 또요 그래 섭섭해갖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잘 살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내가 속상할 때, 비난받을 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당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속이 푹푹 썩고 나오는 이 한숨밖에 없고 눈물밖에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아예 방문 잠가두고 휴대폰 끄시는 분도 있어요. 예배를 떠나버리고 잠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몰라. 잠수해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해야지 숨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한다고, 안 본다고, 전화 안 받는다고, 안 만난다고,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엎드리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 엎드리지 않으려면요,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으려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요. 목사님 난 기도도 안 되고. 여러분 기도는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대표 기도만 자꾸 들으시면 안 돼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만날 때 꼭 필요한 얘기만 합니까? 애인끼리. 아니 부모 자식 간에 꼭 저 1번은 이거고 2번은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듯이 기도는 그 시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될 땐 찬송도 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은 찬송 하나 불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특성을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찬양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제가 오늘요 사실 자존심 무지 상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마음속으로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내가 이러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내가 살아야 되나. 너무 비참했어요. 내가 말은 안 해도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힘들어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멋있게 어떤 분은 나 기도할 줄 몰라서 아니 기도를 왜 할 줄 몰라 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 좀 드릴게요. 저 오늘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이렇게 누굴 만나서 이런 일 했는데 그때 제가 진짜 상처됐거든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기도하다가 졸리면 일어나서 기도해도 되고요. 길을 가면서 해도 되고요. 차 안에서 해도 되고요. 대화를 하는 거 그때 감정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요 원통하고요 분통이 터졌어요. 내가 왜 이런 대접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내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포장하지 말고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해봐야 안 속아요. 그냥 믿음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결심은 했는데요 하나도 못 지켰네요. 그래도 용서해 주실 거죠?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는 거죠. 시편 109편의 한 말이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으며 다윗이 얘기합니다. 잘해줬는데 잘해주고 뺨 맞은 거예요. 나를 오히려 미워하고 나의 사랑을 원수로 갚았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저들의 연수가 짧아지게 하시고 막 과부가 되게 하시고 막 이런 얘기를 세상의 천하의 다윗이 예, 굳이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독거려 주시고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천하의 다윗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요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막 죽여달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했어요. 굳이 모델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적어도 정직한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자라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진짜 예배 나오기 싫었어요. 예배 나와도 하나님 저기 목사님 안 보이는 자리 그렇게 좀 이렇게 딱 볼륨 있는 분 뒤에 앉아. 나 안 보이니까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 오늘은요 진짜 억지로 왔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안 봐요. 그 마음을 보고 그랬어? 그래도 왔잖아 잘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잘하는 거야. 따뜻거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이런저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그리고 저것이 저에게를 퍼뜨리면 어떡하나 그 순간부터 놀라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 지금 굉장히 화가 납니다. 너무 억울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래요? 너무 슬퍼요. 돈이 없으니까 너무 비참해요. 언제까지 돈 끌어다녀야 돼요? 언제까지 이자를 내야 돼요? 마치 아이가 자신이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가지고 아빠한테 달려가듯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게 기도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유 그거 아닙니다. 대표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무척 울적했어요. 근데 오늘은 어제는 울적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신나네요. 하나님. 그러니까 감정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정을 부인하는 게 경건한 게 아니에요. 난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경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속상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준 거 생각하면 그래도 기댈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내 말을 들어주겠어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이럴 때 저라도 안아주겠어요. 감정을 부인하는 게 어른스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게 어른스러운 거 믿음이 좋은 게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감정 안 그러면요 해결이 안 되면요 감정 조절 장애가 오든지 또 뭐가 옵니까? 외상후 울분 장애가 오는 거예요.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서 속 터지는 거라. 사람이 팔딱 뛰는 거라. 잠도 못 자고 펄펄 뛰는 거예요. 왜? 어디 가서 이거 울분을 토해내지 못하니까.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나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내 감정을 다 토해낼 수 있어요? 누가 들어주지도 않고요. 그럼 왕따 당하죠. 그런데 이 감정을 정리하지 않고 정화시키지 않으면 병이 난다니까요. 소갈이가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안 그러면요 대형 사고 납니다. 말 한 번 잘못하고 그 순간에 결단 잘못해서 인생 전체가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순간에 울분을 참지 못해서 다 세팅해 놓은 거 판을 깬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정을 어떻게 이렇게 따독거리고 만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메시지에서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었어요. 할 말 못할 말 다 했다니까요. 저 자식을 죽여주시고 뭐 별 얘기를 다 했어요. 하나님은 뭐라 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이누시에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줬는데 내가 이럴 수 있냐 그러지 않았어요. 다 들어주셔요.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아무도 안 들어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옷을 찢으면서 내 속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보니까 우리가 뭐 불공평한 일을 만나게 되죠. 억울하고 사기도 당하고.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왜 나만 그러면 안 돼? 왜 나만 당하면 안 되냐고요. 세상은 똑같은 세상 속에서 흘러가잖아요. 딴 데 가서 그런 얘기했다면 다윗은 뭐 다윗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정은 하나님께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여러 가지 감정은 기도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비전을 제시받고 갈 길을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넘지 못할 산은 손잡고 넘어주시고요. 건너지 못할 강은 업고라도 가신다라는 거예요. 뭐 하자? 솔직하자. 감정에 솔직하자. 어디에 그것을 다 풀어내자? 하나님께 풀어내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도 지금 힘든 거예요. 그도 감정을 어떻게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읽습니다. 힘드십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우리 찬양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께 토설하면 도와주십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말라.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 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고 하물며 너희들 그냥 둘까 보냐.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별이 들리라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네, 하나님이 돕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 요새 우리 박재민 안수집사님을 보면 참 감동이 옵니다. 처음 만나서 벌써 20여 년이 됐는데 정말 힘드셨어요. 근데 꿈에도 소원이 직업을 바꿨죠. 차를 이렇게 지금 인테리어 그거를 하기를 원했는데 차가 있길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차를 이제 본인이 간증하겠죠. 그런데 그게 오래 걸렸습니다.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밑바닥부터 전혀 안 하는 일을 오직 믿음 하나로 같이 부부 가족이 힘쓰면서 그 얼마나 많은 안 해보던 일이니까 얼마나 많은 또 컴플레인도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 못했다 다시 고쳐주고 그리고 자기 소유의 가게를 갖고 싶다고 근 15년 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도 증거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때가 참해 그 모든 그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고 사업장을 주셨고 요새 바쁘시답니다. 예, 인내를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족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이야기해도 그러잖아요. 아우 이제 속이 좀 시원하다. 털어놓으니까 속이 시원하다 그러죠. 하물며 하나님의 앞에 나의 감정과 상황을 쏟아붓는 기도는요 위로와 치료가 옵니다. 해결이 됩니다. 교정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판을 내가 못 고쳐요. 내 생각을 뜯어 고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를 교정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교정의 능력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당함을 당했죠 다윗이. 여러분도 사회생활에서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집집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예, 사람마다 아픔과 고통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버티는 거죠. 모기빨로 버티든 뭘로 버티든 버티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일단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2절 3절 4절 보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 입이 약게 나를 속이고 미워하고요 까닭없이 공격하고요 나는 사랑했는데 그들은 도리어 원수로 갚아요. 내가 잘해주고 이렇게 뺨을 맞고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떤 감정이 나오겠어요? 일단은 열이 확 나겠죠. 복수의 칼을 막 갈 수도 있어요. 두고 보자. 네가 그랬어? 그런 말을 했어? 속으로 저녁마다 숫돌에 가는 거예요. 복수는 언젠가는 찔릴 것이다. 칼을 품고는요 우리 인생에 행복할 수 없어요. 복수의 칼 품을 만하죠. 복수의 칼로 찌를 만하죠. 그러나 내가 내 상을 입어 내 안에 칼을 품고 있으면 가장 먼저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서 피를 철철 흘리는 거예요. 그 칼날이 나를 향해서 있다면 그래서 칼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내가 직접 움직이면 악순환이 있다고요. 그 감정을 눌러서도 안 되죠.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쩌라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기막힌 상황을 가질 때 오늘 4절에 있듯이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아싸 멋져버려 나는 기도할 뿐이다. 예, 우리도 이렇게 다윗과 같이 천하의 다윗도 그랬다면 우리는요 하물며 말하겠습니까? 하루에도 12번 진짜 칼을 뽑았다 뺐다 하죠.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혈기 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혈기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두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기도할 뿐.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실 것 같아. 어떻게 거기까지 왔어?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외로웠어? 그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아팠어?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잘했어. 이겼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는 주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정말 나는 기도할 뿐이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요. 제가 결혼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안 바뀌더라고요. 아니 비웃는 건 몸에 안 좋습니다.
저도 안 바뀌더라고요. 좀 잘해 좀 바뀌었다 금방 안 바뀌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365일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을 볼 때 주여 나는 기도할 뿐이고 예, 뿐이고 그런 노래도 있는데 아내가 자식 부부가 자식을 볼 때도 그래 나는 기도할 뿐이고 그리고 그 아픈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토해내는 거예요. 다 토설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영은 가볍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속상해도 기도의 자리 떠나면 안 돼요. 힘들고 시험이 들어도 예배의 자리에 빠지면 안 돼요.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오늘은 이상하게 가기 싫다. 그날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무릎을 탁탁 친다니까요. 천하의 다윗이 그런 기도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내용들을 분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 속에 있는 그런 모든 감정의 앙금들이 다윗이 다 하나님께 그 앙금을 쏟아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풀지 못한 문제 있습니까? 수십 년 된 문제도 있을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문제 있습니까? 아니면 용서가 안 됩니까? 아니면 빼앗긴 분한 잃어버린 시간이 있습니까? 다 지나간 시간입니다. 과거는 죽은 거라고 얘기했죠. 그 과거가 다시 살아서 뚜벅뚜벅 올 수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뿐인 거예요. 떠나보내세요. 그 섭섭한 떠나보내시고 서러웠던 거 떠나보내시고 그게 뭐가 좋은 거라고 뜯고 씻고 맛보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 사람이 행복하지가 않죠. 다 죽은 시간이에요. 다 떠나보내시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특히 마음 상하고 속상하신 분들 예배가 끝났다고 바로 가지 마시고요. 남아서 우리 교회 기도할 때가 어디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도 있지만 밖에 의자에 앉았어도 되고요. 카페에 앉았어도 되고요. 2층에 갔어도 되고요. 그 마음을 다 토해내고 가시기를. 그래서 한 주간 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시편 109편 17, 18절 보니까 그가 저주를 좋아하더니 읽습니다. 기름같이 뼛속으로 들어갔대. 여러분 누군가를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내가 열심히 사는데 왜 인간관계가 이러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왜 이러지? 누군가를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너 저주하기 좋아하냐? 누구 씹기 좋아하냐? 남 얘기 수근수근하게 되잖아. 그게 뭐야? 부메랑같이 돌아서 너를 죽인다는 거예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했대요. 오늘부터 입을 꼬매서라도 입을 쥐뜯어서라도 입이 근질근질해도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저주하지 마세요. 아유 집사가 왜 저래? 아유 목사님 저건 아니잖아. 그 저주?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한다. 너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간다. 근데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복이 그를 멀리 떠났대요. 어디 가든지 축복하세요. 자식도 축복하고 가정도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한 그 복이 어떻게 된다? 다시 돌아서 부메랑같이 나에게 돌아온다. 이거 믿지는 장사 아니죠. 그러니까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불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뼛속으로 들어갔대요. 그럼 인생이 풀리겠어요? 저주해서 할 말 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자기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성경에 있는 대로 권고하고 형통치 못하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나 잘하자. 알아야 돼. 저주를 좋아하고 남 얘기하고 남 욕하고 흉보는 사람은 그 저주와 욕과 흉이 자기에게 돌아가는구나. 아이고 내가 미쳤어. 예수 믿고 복을 받아 이제. 그러나 축복하는 사람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30배, 60배, 100배로. 아멘.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아픔과 나의 부당한 삶에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대우 받으니까 자존심 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다 토설하면 토해내면 더 많이 기도하면 전화 위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환자가 병원 갔을 때 자기 몸 상태를 다 얘기하죠. 근데 다 안 들으려고 그래요. 큰 병원은. 그러니까 다 적어도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의사한테 내가 어디 아픈지 맞춰보세요. 당신 박사학위가 몇 개라며요. 그 유명한 대학 교수라며요. 자,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아픈가 맞춰보세요. 아무것도 말 안 하면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증세가 이렇고요. 속이 믹믹하고요. 핑핑 돌고요. 입맛이 없고요. 기운이 없고요. 식은땀이 나고요. 내 얘기인가? 제 얘기인가요? 식은땀이 나는. 한참 신나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 얘기하는 것 같은. 얘기해야 고침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상태예요. 제가 지금 이래요, 아버지. 가슴을 치겠어요, 아버지. 아침에 눈 뜨면서 하는 게 무서워요. 또 어떻게 하루를 견뎌낼까, 버텨낼까. 그렇게 불쌍한 것을, 사람한테 불쌍한 것을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인생은 다 똑같아요. 사람한테 불쌍한 이야기 해봐야 여러분, 저 내리막 가는 사람에게는 누가 투자도 안 해요. 동업도 안 하고 도와주지도 않아요. 돈도 안 빌려줘요. 기가 막히게 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내 상태 무지무지 힘들다는 걸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나 너무 사는 게 힘들어. 부모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엄마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엄마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아버지한테도요, 우리가 불쌍히, 예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은 모든 곳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신학 생각을 쭉 보세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세요.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곳에는 모든 기적이 다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 불쌍히 여기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메뚜기같이 머리 들 곳 없고 집도 없는, 안식이 없는 인생, 그 다윗의 고백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은 짠한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집사님인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완전히 탈진돼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막 얘기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그런데 그런 너와 내가 함께하면 일어날 수 있겠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기도할게요.